회개인데요. 회개고 헌신. 회개가 도대체 뭘까? 회개가 뭘까?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회개하세요. 기분 좋아요? 김진우 지사님 고개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기분 안 좋죠. 목사님 회개하세요. 회개를 하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좀 뉘앙스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회개는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인간은 회개가 안 됩니다. 인간은 회개가 진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인데, 메타노이아, 이래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이 켈빈의 회개는, 그는 15세기 그 인본주의자였어요. 법학을 공부하고.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은 뭐냐면, 그 인문학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 눈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보고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라를 생각한다 할 때 우린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게 이제 회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됐는데 우리 둘째 누님이 저를 보고 조양고 목사 이래요. 근데 조양고 목사 그러면은 제일 잘 어울린대. 조양고 사장 별로 안 어울린대. 조양고 선생 그것도 잘 안 어울린대. 조양고 목사 잘 어울린대.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래, 공부한 게 아깝다. 공부한 게 아깝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아유, 그거 구름 잡는 거 그거 해서 그거 뭐하냐. 얼마나 힘들 텐데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목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진짜 목사 잘 됐다. 왜? 조양고 목사 제일 잘 어울린다니까. 제일 잘 어울린다니까. 조양고 목사. 저는 이제 제가 왜 목사하면서 기쁘냐면, 요새 제가 시편을 계속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로마서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참,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목회를 하지만은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제가 무슨 죄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겠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박순희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버스를 운전해요. 이제 오늘도 우리 김찬 집사님 바로 앞에 앉으신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오늘도 근무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 좀 갈 수 있게. 빡세게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해. 차영 주사님은 전화를 해서, 목사님 너무 얼굴이 보고 싶어요. 교회 좀 가니까. 참 이게 뭐 다리도 아프고. 정주 주사님 좀 얼마나 교회 가보고 싶겠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참 좋다고 하지만은 목회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성도들이 덮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10월 31일이 종교개혁기념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저는 코로나19 한국교회 개혁을 촉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예배당 집합 금지 명령.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19명 모이려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1장을 보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슬프단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자의 종자여 행위가 부정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몰라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어찌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국회의원들도 기독교인이 많고 우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은 굉장히 잘못되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범죄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주님의 교회로 올 때 이사야는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당만 밟고 간다.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로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배. 그리고 나서 코로나19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방역비관이 행정명령이었지만 어쩌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유대교 성전에 향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면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느냐. 이제 멸망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설교할 때 제 설교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저한테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저 지하철 공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목사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는 저도 이제 총회나 노회를 가서 이제 어른의 속에 속하죠.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들의 삶 속에 용서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고 양보가 있어야 되는데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탐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걸 줄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이 가능케 한 복음의 능력. 어떻게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팔은 쓰고 있지만은 그 내용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니. 주님이 수없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도 귀를 막아.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복음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도 주님은 피를 흘리고 계셨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심지어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 망가져서 도무지 소망도 없는 그러한 인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게 1절이지만요. 이것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요약을 한 거예요.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권면하겠다. 이거는 무슨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를 입은 사람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드려야 되냐면은 교회와 세상과 국가 한복판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는 14장 15장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싶었고, 근데 로마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14장에서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변화된 삶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전과 이후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은 전에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의 삶은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깨질 대로 깨져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너희가 이전에는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간증할 때 병 났다 이런 간증하는 건 안 돼요. 간증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참나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참나 이 세상 살면서는 참 이 세상 답답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속에서 십자가 부활의 은총으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옛날의 삶을 버립니다. 예수 믿는 게요, 몇 가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해가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깨질 대로 깨진 거예요. 제가 요새 그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요새 1위를 달리고 있는 거 있죠. 오징어 게임. 저도 이제 오징어 게임을 이제 본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4화, 5화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못 보고, 다 더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는데, 이게 강한 통제, 그리고 뭔가 그 유토피아를 향해서 막 그 세상에 한 맺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게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일확천금을 이렇게 곳까지 이제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야, 이게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건가? 근데 이 공산주의는 인간을 역사의 주인으로 봐요. 근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기독교하고 이제 그 차이점이 이제 바로 이제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망가진 인간을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면은 할례 무할례를 서로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 망가지고 깨져서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 성경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밝게 보지 않습니다. 죄의 종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인간.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비춰보는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그 인간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어요. 5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를 딱 합니다. 그때 죄가 딱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세상을 지배해요.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만나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뒷부분에 가서 읽어보면은 그 생명은 사망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해요. 코로나19를 이렇게 보면서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죽잖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죽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죽었어요. 제가 그것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거예요. 6장에서도 보면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이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었고, 7장에서는 율법에 옳죠. 우리 딸이 어제지 차를 가지고 이렇게 대다가 앞에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대다가 주차하려니까 앞뒤를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앞에 차를 밀었어. 근데 이 번호판이 구부러뜨린 거예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그래. 에이, 뭐 그 정도 괜찮아요. 그래도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조금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들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쫙 보더라고. 뭐 다른 데 다 멀쩡해. 그래서 제가 10,000원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요. 그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부닥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박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옳지만은 그것을 할 수 없이 타락한 데 인간이 그 율법 앞에서 늘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고한 자라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8장이 있잖아요. 저는 이 헌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뭐 대단한 거예요? 아니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 죄를 버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지식이나 양심이나 도덕의 호소가 아니라, 이 권면은 복음으로 내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이제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때로는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순간에 돈도 벌었지요. 여러분, 돈이요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집도 살집만 있으면 돼요. 그게 무슨 뭐 투기 수단도 돼서는 안 돼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집도 좋은 집 생겼지, 막 돈도 많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 보네포의 그 성숙한 인간의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돈도 많지요. 그 다음에 뭐 누릴 거 다 누리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교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보네포의 그 신학이었어요. 우리도 보면 뭐 먹을 만큼 되잖아요. 또 살 만큼 되고, 집도 좋은 집이 있고, 서서히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내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 9장, 10장에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버렸어. 너희들 교만해지면 안 돼. 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조금 더 살아가지만은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죽을 때도 예수. 전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이번에 노예에서 좀 어려운 일을 좀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누구의 도움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줬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간, 그렇게 믿었던 인간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믿었던 그 돈이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나를 율법의 정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거야. 내가 이제는 이 삶을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와 그리고 이 국가의 한복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내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알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뒤에 제 뒤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저거는 내가 지을 십자가. 저는 교회에서 있을 때마다 저 십자가를 자꾸 바라봐요. 아, 십자가 지는 아픔이 있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떨 때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어떨 때는 푸른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로 저 소망이에요.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절대 타협은 있을 수 없어요. 너는 헌신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서 마태복음에서 18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용서를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근데 1만 달란트 빚은 사람이 주인에게 끌려가가지고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갚을 게 없으니까 용서해줘.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100데나리온을 잡은 그 자기 친구를 붙들고 멱살 잡고 너 때문에 내가 개망신을 당했어. 네가 나한테 안 갚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자식 불러들여. 그래가지고 그 용서하지 않는 그 종을 닭의 감옥에 가두고 전부 다 갚지 않는 한 절대 풀어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에 오늘 우리를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김연경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그 배구 선수 있죠? 다 알죠? 그 이다영, 이재영 그 두 자매 때문에 조금 그 게임이 좀 힘들었나 봐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SNS에다 올렸냐면은 진짜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수는 하나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마가복음에서 십자가 부활의 은총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요한과 그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당신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한 자리씩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려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섬기러 왔지 으뜸이 되고 자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세상의 한복판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형님 먼저 하세요. 세상에 예수를 믿어도요 양보, 배려 그럼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가 왜 하나님이 너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좀 교회 좀 오지 말아라 좀 그렇게 뜻으로 제가 들려지는 게 그거예요. 맞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보고 이런 얘기를 딱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재산 반 끊겠다. 그리고 내가 불이 토색한 것이면 4배 갚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나눔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항상 더 가지려고 더 죽이고 그리고 더 짓밟고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지만은 너희들은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죽음의 계곡을 쫙 보여줘. 다 죽었어.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아십니다. 명령해라. 명령했어요. 살았어요. 생기가 들어갔어요. 군대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통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무덤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피와
그리고 그 보혈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논리 속에 빠지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힘들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정말로 좀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찬송이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복음 받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나도 그냥 그렇게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버릴까 할 때가 있을 때 아무리 공격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믿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헌신이 아까운가?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헌신되면서 후회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이렇게 축복이었구나. 내가 이 복음에 감격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난 끝까지 주님 따라가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복 땅의 복 누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내 남은 삶을 주님만 따라갈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